그리스도 되심을 온 천하에 선포하시고 누구든지 이 복음을 받고 믿으면 구원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주의 성도들이 그 은혜 속에 함께 예배로 영광을 돌림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텐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 영혼 속에 깊이 새겨지고 이 한 주간도 이 말씀 따라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시며 오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에 모든 흑암 세력은 무릎을 꿇고 완전히 떠나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취될 언약의 말씀이 종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 온 성도들에게 전달되어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공생애를 사시면서 그리스도 사역을 완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지속될 수 있도록 두 가지 중요한 예식을 세우셨어요. 예수님 세우신 예식은 두 가지입니다. 이걸 기억하고 꼭 기념하고 이것을 행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두 가지가 뭐냐 하면 그래서 예수께서 세우신 그 예식을 성례라 그럽니다. 성례. 거룩한 예식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성례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세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세례가 뭐냐? 세례는 누구에게 이 세례를 주느냐 할 때 이 복음을 듣고 시작은 복음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자, 이럴 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복음 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무조건 막 일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해보면 문이 열리는 사람이 있고 안 열리는 똑같은 복음을 듣는데 자, 마음의 문이 열린 사람은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죠. 이게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다 복음 듣고 문 열려 있는데 영접 안 시키고 와버리면 큰 죄가 됩니다. 그럴 때도 참 많죠. 자, 이때부터 영접할 때부터 하면 이제 뭐가 생기느냐?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고백을 하게 되죠. 오늘도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찬송하기 전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했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이 고백. 그래서 고백된다는 것은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럼 이제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이 고백한 사람을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그 자녀의 신분이 완전히 회복된 거죠.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자녀가 아니었는데 이 복음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걸 보고 양자라 이래 부르죠. 그래서 양자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겁니다. 얼마나 큰 축복 주셨는지요. 자, 이때에 하나님 자녀가 누리는 최고의 현장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축복을 누리면서 제자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 제자라고 할 때 많은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이렇게 복음 받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 온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신앙생활을 한 사람을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제자 삼아. 제자예요. 그 여러분들이 제자고 우리가 바로 제자입니다. 자, 이때에 뭐 하느냐 하면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뭐 하라 그랬어요? 세례를 베풀어라. 이때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제 이게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증표가 되고요. 또 내적인 증표는 이미 영접할 때 그때 이미 주셨지만 온 교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입으로 직접 시인하는 그런 시간이죠. 그래서 시인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례는 구원받은 하나의 증표가 돼요. 하나님 자녀 됐다는 증표죠. 그래서 세례는 한 번만 받습니다. 세례 또 받고 또 받고 은혜 안 되는데 다음에 또 받을까? 그게 아니고 세례는 한 번으로 완성입니다. 한 번 받으면. 그 어떤 분들은 이제 또 내가 전에 세례 받기는 받았는데 이건 모르고 뭣도 모르고 그냥 교회 다니니까 뭐 받으라 하니까 받고 그래서 아무래도 다시 받아야 되겠다. 그런 사람은 또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올바른 세례는 한 번입니다. 한 번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떠나요.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례는 한 번입니다. 자, 그러면 세례받고 이제 신앙생활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두 번째 성례를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냐? 성찬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부터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을 쭉 이제 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십자가 지시기 전이에요. 바로 직전에 제자들을 모으시고 성찬을 행하셨어요. 첫 번째 성찬. 자, 여기 보면 이 성찬은 누가 누리는 것이냐면 이미 하나님 자녀된 성도가 그 성도의 삶 속에 어떤 면에서는 매일 누리는 것이 성찬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것을 계속 행하고 기념하고 누리라. 또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의 삶을 누리는데 이 증인들의 사명, 그 사명 속에 성찬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 성찬은 이제 뭘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내일도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함께. 그래서 성찬은 이제 계속 하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건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고 또 이 성찬을 통해서 혹 희미했던 잃어버렸던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바로 성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더욱더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절대 증인으로서 우리가 이제 이 복음 받고 신앙생활의 축복 누리는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럼 네 절대 증인으로서의 우리가 해야 될 사명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더 많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날마다 해야 될, 24 해야 될, 365일 평생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해야 될 사명 세 가지. 자,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오늘 23절에 보면 주께 받은 것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은 날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23절.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사명 받아라. 뭘 받아란 말이에요?
복음을 받아야 됩니다. 날마다입니다. 자, 이 복음을 받을 때 그냥 받지 말고 항상 믿음으로 받아라.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믿음으로 복음을 받았어야 돼요. 날마다. 한 번 받으면 됐지. 한 번 받을 때 우리에게 임합니다. 매일매일 확인하시고 매일 우리가 이 복음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뭐냐 하면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게 복음 주신 거예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최고의 선물이 우리에게 복음 주신 것이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능력. 세 번째, 이 복음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요. 골로새서입니다. 자, 여기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다. 복음 안에 다 있어요. 복음 안에 다 있다니. 그걸 이건 비밀이기 때문에 아는 사람은 압니다. 그냥 보면은 절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복음 한 번만 말하면 되지 계속 복음 말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복음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뭐냐 했을 때 이 복음은 모든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에요. 성경을 왜 기록했냐? 복음 주시기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모든 초점이 어디로 가느냐? 복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이 그럼 뭐냐?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이요 능력이요 비밀이고 목적인 이 복음이 무엇이냐? 이 복음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딱 답이 가요. 하나님 주신 복음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오셨죠. 그분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딱 편집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주신 복음 그리스도.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정확한 성경이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21절 말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분의 이름이 예수다.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복음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의 풍성함을 알아가고 오늘도 알아가고 또 내일도 알아가고 영원히 알아가는 복음을 받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절대 증인입니다. 제일 1위 복음이라니까요. 복음을 받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받을 것이 뭐냐면 바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받는데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자, 이 말씀은 그냥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받고 또 우리가 받지만 주로 이제 이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쭉 저희들과 함께 훈련을 통해서 말씀이 계속 전거되었습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았습니다. 마음에 받아야 돼요.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고 내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말씀을. 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내용이 많아요. 많지만 우리가 한 4가지로 우리가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 보실 때 그렇게 보셔야 돼요. 첫째로는요,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땅에 진짜 문제가 뭐냐? 문제를 말씀합니다. 12가지 문제를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무엇이냐? 문제만 알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문제 알면 몰래요. 답이 모르는데. 답. 그래서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거기에 대한 해답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제대로 알게 되면 해답은 하나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 해답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아멘. 자, 이건 아무도 몰라요. 어디 가도 몰라요. 저희들이 몽골도 가고 러시아도 가고 중국도 가고 전 세계 갈 수 있는 그 담대함이 어디냐? 이걸 알고 가거든요. 사람들은 문제를 잘못 보고 겉으로 보이는 것만 문제를 하는데 아니죠. 진짜 문제는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 보이는 문제를 알게 하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주고 있죠. 그 해답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이 해답을 가진 사람은 뭘 받을 수 있느냐?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그 성경에는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복음이고 그 다음에 기도예요. 자, 그러면서 4번째는 뭐냐? 진짜 축복이 뭐냐? 참된 복이 뭐냐?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뭐 할 때 준비해 놓으셨냐? 보니까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예요. 그 속에 모든 축복이 딱 감춰져 있습니다. 성경은 이걸 말해요. 문제와 해답과 응답과 축복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4가지의 중요한 주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도 그렇고 들을 때도 그렇고 항상 이 4가지의 중심을 갖고 말씀을 보시고 들으시면 돼요. 어떨 때는 보면 이런 말씀은 성경에 좀 없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문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문제. 이 문제를 볼 수 있어. 그러면 이 문제를 뭘로 해결할 수 있을까? 다른 길이 없지. 오직 해답은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렇게 탁 우리가 이제 답이 나와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응답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복이 어디 있느냐? 먹을 거 많고 입을 거 많고 이 복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복은 생명 살리는데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지는 거기에 하나님은 100배의 축복도 약속해 놓고 1000배의 축복도 약속하고 영원한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진짜 복, 하나님 주신 참된 복 이걸 받고 누리는 그 삶이 정인의 삶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뭘 받아야 되느냐 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메시지를 받아야 됩니다. 말씀이 메시지 아니냐? 맞아요. 근데 이 말씀이 메시지라는 것은 내게 탁 이제 오는 거예요. 나의 것으로. 이걸 보고 언약이라 그렇게. 오늘도 우리가 말씀 딱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 언약을 잡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 하나님의 언약 절대 안 바뀌죠. 이 언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루어지는데 이 언약을 붙잡고 오늘 25절에 보니까 이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언약.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당겨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이거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이걸 잡고 한 주간 승리해 갑니다. 저는 이제 이 언약을 주로 8가지 시간표를 따라서 시간표에 따라 언약이 있어요. 영원한 언약이 있습니다. 절대 안 바뀌는 언약. 그 언약이 그리스도예요. 반드시 회복해야 될 언약이 있죠. 하나님 나라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 주신 언약이 뭡니까? 세계복음화입니다. 138입니다. 이건 변치 않아요. 그렇다면 이 언약 가운데
내게 주신 평생의 언약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평생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걸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언약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제게는 중화권 통한 세계복음화 지포선교라는 평생 언약을 줬어요. 그러면 그 다음 또 바뀌어질 수도 있죠. 그러나 평생의 언약, 그래 이거지. 그러니까 늘 뭐 길을 가도 밥을 먹어도 뭐 사람 만나도 항상 그 언약이 늘 생각나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이 제 평생 언약이거든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 이것은 영원히 감춰져 있던 것인데 이제 드러나서 세세무궁토록 지속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나는 어디에 전파할 것이냐 이렇게 해서 붙잡은 것이 저도 모르게 중국을 가게 됐어요. 2000년도 22년 전에. 그때 중국 갈 때 뭐 제가 뭐 중국 가서 이제는 중국 선교사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1%도 없었어요. 그냥 갔습니다. 한 번은 선교지에 가봐야지 목사가 돼서라는 그런 이제 어떤 가장 기본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중국에 간 것이 시작이었어요. 저는 몰랐죠. 그때는. 그러나 하나님 저를 선교사로 부르는 시간표였어요. 지금까지 22년 지났는데요. 그러면서 한 번도 이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중화권을 통해서 나는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지금 지포 선교까지 쭉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최종적인 목표는 237이지만 혼자서 어떻게 237을 다 할 수 있습니까? 8시간표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1년이라는 한 해를 주셨어요. 똑같이 2022년. 그럼 이 한 해의 언약이 뭡니까? 제123 RUTC 응답 24 언약이죠. 또 이 1년 속에 한 달이 들어있어요. 한 달 한 달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번 12월 달은 절대 언약, 절대 성취. 이사야서 60장 22절을 왜 다시 붙잡았냐 하니까 이게 우리가 1년 동안 쭉 이 언약 잡고 나와왔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돌아보고 어떻게 이 언약이 나에게 우리 교회에 성취되고 있는가를 확인하셔야 돼요.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 한 주를 살아갑니다. 모두에게 한 주가 있죠. 그냥 한 주 살아가는 사람하고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강단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언약으로 딱 잡힐 때 절대 정인, 절대 사명의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가 되어진다니까요. 언약을 잡으세요. 많은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언약을 잡으세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언약 붙잡은 그 사람에게 그 언약을 이루신다니까요. 이걸 날마다 체험해야 됩니다. 우리는 매일을 살죠. 그럼 매일매일 해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얼마나 요즘 언약 잡기 좋아요. 기도 수첩이 있으니까. 벌써 한 주간의 언약이 다 주일은 비어있죠. 그 주일은 이제 바로 이 강단 메시지 언약을 잡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8시간표를 따르는 그 언약을 매일 우리는 확인하고요. 매일 이것을 점검하고요. 매일 고백을 하고 매일 붙잡아야 돼요. 자, 그러면서 또 저는 평생 언약을 따라 쭉 가는 중에 7 선교 언약이 제게 딱 잡혔어요. 그렇구나. 그 제가 이제 이 언약을 잡게 된 것은 선교사로 출발할 때 이제 내가 선교사로 가는구나. 사실은 제가 뭐 선교사 간 때 너무 기쁜 마음으로 간 것도 아니고 그 당시 상황으로는 이것 안 하면 안 되도록 하나님 딱 모든 환경과 모든 것을 이쪽으로만 딱 집중을 시켰어요. 마게도냐로 가도록 바울의 모든 것을 막은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제가 선교사로 출발을 할 때 그때 그냥 간 게 아니고 언약을 잡게 됐어요.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이렇게 해서 7 선교의 시간표 그 언약을 잡았어요. 안디옥 교회의 언약. 안디옥 교회가 준비했던 그걸 준비하고 다섯 중심이죠. 그래 내 개인도 우리 교회도 이것 붙잡아야 된다.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가 했던 4가지 선교. 문이 막혔을 때에 하나님께서 문을 여신 마게도냐 미션. 선교의 넓이는 어느 정도 해야 됩니까? 선교의 깊이는 어느 정도 해야 됩니까? 선교의 높이는 어느 정도 해야 됩니까? 말씀을 계속 하나님께서 확인을 시켜요. 마지막 선교의 길이는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당연히 237이죠.
그래서 그 선교가 그 당시에 바울, 이 안디옥 교회 바울을 통해서 주셨던 그 마지막 땅끝이 스바나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스바나까지, 내가 있는 곳에부터 237까지 이것을 언약으로 7 선교 언약을 붙잡게 된 겁니다. 그러면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반드시 이 언약을 잡아야 돼요. 8 시간표가 다 있으니까요. 잡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내게 주신 그 언약을 가지고 가는 또 시간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붙잡고, 저는 이제 다른 고백은 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저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은 언약 때문이었다. 이건 제가 고백할 수 있어요. 제 능력 전혀 없습니다. 제 실력도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언약 잡았는데요.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셨어요. 문제를 통해서 이루시고, 사건 통해서 이루시고, 환경 통해서 이루시고, 일을 통해서 이루셨어요. 절대정인의 첫 번째 해야 될 사명은 받는 사명입니다. 복음, 말씀, 언약입니다. 굳게 붙잡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붙잡았으면, 받았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 할 사명이 누려라입니다. 누려야 됩니다. 이게 24절, 25절 말씀입니다. 24절 말씀 보니까 이 복음을 받았으니, 주께 받았으니 이걸 뭐하라 그랬습니까? 행하라. 자, 이 행하는 것이 뭘 행합니까? 성찬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의 축복을 누리는데요. 성찬을 행하라 했는데 성찬을 어떻게 행합니까? 예수님께서 떡을 줬어요. 제자들에게 쭉 떡을 주면서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다. 이 떡을 먹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떡. 천주교에서는요, 이 떡이 넘어가면서 예수님 그 실제 몸으로 바뀐다 이렇게 말해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떡은 그냥 떡인데요. 이 떡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이것을 상징하면서 이것을 받을 때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주시잖아요. 멀리 계시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는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걸 우리가 이 떡을 먹음으로 체험하는 시간. 그렇구나. 영적 임재입니다. 영적으로 함께 하고요. 자, 두 번째는 잔을 줬습니다. 포도즙이에요. 이 잔을 주면서 이거 마시는데 이것은 뭐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이것을 마시라. 먹고 마시는 겁니다. 무엇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그것을 상징하는 떡과 잔이 되는 겁니다. 할 때마다 그 의미를, 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의미가,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떻게 함께 합니까?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 그걸 체험하는 시간이에요. 그걸 체험하는 시간. 그게 바로 성찬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러면서 나를 기념하라 이랬어요. 기념이라는 말을 제가 사전적 의미를 좀 찾아보니까요. 잊어버리지 말고 잊지 않고 마음에 계속 되새기는 게 기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기념하라 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에 계속 되새기는 시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시간. 그게 기도예요.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누구 이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자. 자, 기념은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에 새기라는 것인데 우리가 그 기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 393 영적 기도입니다. 이걸 계속 말씀하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그게 기도예요.
보호자의 능력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빛으로 나에게. 그래서 모든 시대를 살리게 하옵소서. 이거예요. 393 영적인 부분이죠. 영적 기도. 영적 기도. 자, 그리고는 두 번째 무슨 기도입니까?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언약 기도.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도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약속. 언약 기도하세요. 그래서 이걸 우리에게 완전히 각인뿌리 체질되도록 해서 어디 가든지 생각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언약을요, 우리 뭐 성도님들도 계속 하고 계시지만 저는 매일 기도 수업 할 때마다 이 언약 기도를 계속 적어요. 계속. 이제 바뀌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매일 기도는 언약은 바뀌어요. 또 일주일 만에 주간 언약도 바뀌어요. 한 달 만에 한 달 언약도 바뀌어요. 1년 지나면 1년 언약도 바뀌어요. 그리고 다른 건 안 바뀝니다. 매일 언약 기도합니다. 자, 이렇게 기념하는 것이 뭐냐? 기도다.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한 기념이 아니고 기념비를 세워야 돼요. 자, 이걸 지금 말로 하면 뭐냐면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망대를. 이 기념비를 세워라. 기념비를 세웁니다. 자, 기념비가 뭡니까? 이제 이건 흔들리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플랫폼을 세웁니다. 자, 이 플랫폼이라는 것은 뭐가 있어야 되느냐? 힘이 있어야 됩니다. 플랫폼은요, 누구든지 올 수 있어야 돼요. 평안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도의 면에서 볼 때 이게 뭐냐? 정시기도다. 우리가 정시기도의 플랫폼을 딱 가지고 있어요. 다니엘은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하루에 3번씩 자기 집에 창문 열어놓고 그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딱 플랫폼이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걸 계속 했어요. 죽음이 와도 했어요. 플랫폼. 나의 정시기도의 플랫폼을 세워라. 가장 평안하게 누릴 수 있는 그 플랫폼. 자, 두 번째 기념비입니다. 두 번째 기념비가 파수망대입니다. 파수망대는 전체를 향하여 빛을 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두를 살리는 겁니다. 이걸 보고 무시기도라. 하루 24 어디 가든지 뭘 하든지 이걸 계속 밝히고 빛을 밝히고 살리는 그 무시기도의 축복. 파수망대예요. 자, 세 번째는 안테나입니다. 자, 이 안테나는 어디를 향해야 되느냐? 237을 향하고 있어야 돼요. 전체를 향하고 있어야 되죠. 그 237과 하나님과 소통입니다. 자, 이게 바로 집중기도.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기념비,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정시기도의 플랫폼을, 무시기도의 파수망대를, 집중기도의 안테나를 가져라. 이걸 우리가 세워라 그랬습니다. 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누림이라는 이 속에 이 부분을 꼭 우리가 기억하고요. 마음에 탁 담아야 됩니다. 항상 중심은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누리는 복음 누리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지속될 수 있도록 기념비를 세워라. 그 기념비를 왜 세웁니까? 세워놓으면 그건 언제든지 누구든지 다 볼 수 있거든요. 특히 우리가 세 가지 기도의 기념비를 세우는 축복의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그러면서 이제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전하랍니다. 절대 사명 세 번째 전하는 겁니다. 26절에 보니까 주의 죽으심을 전하라. 뭘 전해야 됩니까? 이제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반드시 받고 누리고 끝내지 말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받고 누리게 되면 전할 수 있습니다. 전하는 내용입니다. 뭘 전해야 됩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할 내용은 하나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최고의 선물이 복음인데 이 복음이 뭐냐? 이 복음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예요. 이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리스도를 보내신다. 하나님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계속 예표해 주는 성경이 구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너희들의 이 모든 12가지 문제를 해결하신다고 약속하시는데 이 그리스도는 이사야서 7장 14절에 죄가 없어야 된다. 그래서 임마누엘로 오신다. 그걸 먼저 약속하셨어요. 또 두 번째, 그리스도는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된다. 약속하셨어요. 세 번째, 그리스도는 시편 16편 11절 말씀에 반드시 부활하신다. 주의 거룩한 자는 음부에 매여 있을 수가 없어요. 죽음으로 끝나버렸다. 그리스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초점은요,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냐, 그게 아니고 우리의 초점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리스도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이 분명한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 부활하셨으면 요엘서 2장 28절에 지금도 살아있어야 돼요. 어떻게? 성령으로 함께 하셔야 돼요. 말세 남녀 종들에게 내 영을 부어준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살아 역사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다니엘서 7장 13절에 다시 재림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보세요. 지금 이때는 아직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도 않았는데 벌써 뭘 예언하느냐? 재림을 예언하고 있어요. 인자 같으신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신대요. 벌써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이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는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이 자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야 이제 알죠. 저게 맞는지 가짜인지 진짜인지 알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다음 주일이 성탄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무슨 주일입니까? 그리스도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어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 그리스도로 오신 그분의 이름이 예수다. 예수님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성취자예요. 이걸 쭉 우리에게 전가하는 성경이 신약 성경입니다. 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맞지 않냐 봐라. 이 예수가 그리스도 맞지 않냐. 그리스도는 이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 자격은. 그럼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 맞다면 이걸 다 가지고 있어야죠. 이 여기에 해당돼야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부터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탄생을 보니까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죠. 아, 맞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죽으셨어요. 죽으실 때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죽으심인데 그 죽으실 때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다 해결했다는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로서 너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이 피는 바로 그 십자가인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사역을 완성하는 사건. 그래 너희들이 이거 마실 때마다 내가 바로 너희들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감사하고 그 축복 누리라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 증거로 그리스도인 증거로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5절에 3일 만에 부활하셔요.
아이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사냐? 그렇습니다. 죽은 사람은 다시 살 수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부활해야 됩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예언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만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온 천하에 선포한 사건. 그래서 사단은 이걸 어떻게 하든지 자꾸 이렇게 감추고 거짓말로 이렇게 이제 자꾸 하는 거예요. 이게 드러나버리면 큰일 나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대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왜요? 예수는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내가 가고 나면 보혜사 성령이 온다. 성령이 오셔서 너희와 함께 너희 속에 영원히 계신다.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이 약속은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이 약속은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이 약속은 우리 모든 성도들 속에 이루어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 성령으로 내주하시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성령의 내주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고백이에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해보라 하세요. 안 됩니다. 자, 그리고는 약속하셨죠.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재림까지 약속하셨어요. 이 내용을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아멘. 다른 것 전하는 거 아닙니다. 이 내용 전해야 돼요. 이 복음 전해야 됩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우리가 전할 복음은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내가 믿는 예수라니까요. 우리 성도들이 믿는 예수님이에요. 저는 이건 모르고 교회 가니까 예수 믿으라 해요. 그 예수 믿는다 했죠. 그 구원 받았다 하더라고. 그런가 생각했죠. 뭘 몰랐습니까? 그리스도는 몰랐어요. 이걸 모른다는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일반 많은 교회들, 큰 교회들도 있고 많이 이렇게 있는데 뭐 선교지 가보면 거기도 많이 있어요. 열심히 하고 찬양하고 막 다 합니다. 근데 하나만 잘 몰라요. 그리스도만 모르는데 희한합니다. 어째 이것만 모르는지 몰라요. 몰라. 처음 다 하더래요. 다 하더래요. 그러니 뭐 저희들은 좋죠. 다른 말 할 필요 없으니까요.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면 되니까요.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그런 축복된 우리 정인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럼 두 번째 뭐냐면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어요. 내용이 복음이다. 그러면 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는 이유입니다. 이유. 이제 이 두 번째 알아야 될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냥 무조건 답만 주는 게 아니거든요. 복음은 답이죠. 그러나 답 이전에 우리는 이유를 알려줘야 돼요. 이 세상이 어떤 상태인가? 그걸 말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두 번째 전하는 것은 이 세상이 도대체 무슨 문제인가? 열심히 살고 있지만 모든 사람들은 근본 문제 속에 빠져 있어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떠났어요. 모든 사람이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다니까요. 이 문제. 이걸 모르고 있어요. 이걸 세상 사람들은. 창세기 3장에 일어난 이 세 가지 문제, 마귀, 죄, 하나님 떠난 문제. 이걸 몰라요. 이 문제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전부 중심이 나 중심, 돈 중심, 성공 중심으로 빠져 있는 거예요. 중심이 잘못되어 있죠. 근데 그게 뭐 바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로 자기도 모르게 6가지 불신자 상태에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것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아이고 내가 몸이 아픈데 아이고 내가 이런 문제 있는데 뭐 이제 이것만 보이죠. 이건 눈에 보이죠. 근본 문제는 뿌리. 3가지 중심은 줄기. 6가지 상태는 열매입니다.
열매만 보이는 거죠. 이거. 이 문제 어떡하냐고. 이 문제가 오게 된 것은 바로 근본 문제인데요. 이 문제 해결되기 전에 절대 불가능하다는 사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유를 말해줘. 당신의 문제가 무슨 문제냐. 이 눈에 보이는 문제지만 이게 이것 때문에 오고 이것 때문에 왔다는 이 12가지 문제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려줘야 돼요. 그 이유를 알려줘야 됩니다. 저도 이제 현장 가서 이래 복음 전할 때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어떻게 살았습니까? 뭐 그거 말할 필요 없어요. 그런 거. 이제 이게 이제 복음을 이제 문을 열다고 막 이런저런 말하는데 그걸 하다 보면요. 사실은 복음도 못 전하고 그냥 돌아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돌아올 때는 못했다. 시작을 잘못한 거예요. 저는 이제 그래 이제 오히려 제가 해외 가서 복음 전하기 쉬워요. 왜냐면 말 모르잖아요. 몽골 말도 못하고 저는 뭐 러시아 말도 못하니까 뭐 이런저런 거 서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야 돼요. 당신의 문제 뭔지 아냐? 이거다 이거. 바로 이걸 이야기해줘요. 그러면 오히려 훨씬 좋아요. 빙빙빙 돌아가 들어가려면 힘들어요. 바로 들어갑니다. 자, 다 이 문제니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왜 이 행복을 잃어버렸는가? 다른 이유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 떠난지 아냐고? 죄 때문에요. 왜 죄를 지은지 아냐고? 마귀 때문에. 이건 눈에 안 보여요. 이것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이런 문제가 왔다. 그렇게 일단 합니다. 쉬워요. 자, 그렇다면 이제 뭐가 나오느냐? 어떻게 전해야 되죠? 방법이 이제 나와요. 저는 이제 이 전도 몰랐을 때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됩니까? 얼마 전에 선교사님 한 분이 연락 왔어요. 전화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할 수가 없더라. 제가 그런 옛날에 그 질문했거든. 전도할 때 무슨 말을 먼저 해야 되지요? 그거 궁금했거든.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만나면 뭐 하긴 해야 되겠는데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꼭 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보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어떻게. 방법이 아니고 방법은 여기서 나와요. 이 방법도 우리에게는 간단하게 성경을 말합니다. 정인의 축복을 누리는 된다.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정인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우리가 누굽니까? 정인입니다. 무슨 정인입니까? 복음의 정인이요. 복음. 내가 그랬잖아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현장에 제자 찾으네 제자 없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제자 많이 있어요. 누구를 보면 압니까? 나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보면 나 같은 제자가 있지. 현장에 있습니다. 또 아이고 뭐 전도 대상자 없구나. 왜 없어요? 나 같은 대상자 많은데. 나 같은 정인. 땅끝까지 이르는 정인은 어디서 정인의 축복 누려야 됩니까?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의 이 말씀 운동을 계속 하면 돼요. 그걸 보고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그건 내 현장이라니까. 두 번째, 우리에게는 내가 가지 못하는 여러 현장, 빈 곳들이 많이 있어요. 이 빈 곳에 문을 여는 것을 보고 팀사역이라. 그래서 이게 팀사역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팀사역은요, 함께. 그래서 내가 있는 곳은 내가 하면 되겠고, 내가 가지 못하는데 저 비어있는 황금장이 많잖아요. 그럼 거기에는 그것을 그냥 버려두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 분명히 제자도 있을 거고 가보면 분명히 시스템도 있을 거니까 찾으러 가는 것, 그걸 보고 팀사역이랍니다. 팀으로 가는 거예요. 팀으로. 세 번째, 추수할 것 많은데 일꾼이 없어요. 일꾼이 적어요. 일꾼 적군. 이제 이게 보여질 때 내 집이 진짜 중요한 일꾼을 키우는 미션홈이구나. 이제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미션홈 하자 이게 아니고 추수할 것 많은데 일꾼 적다. 일꾼 키워야지. 그럼 일꾼 키우는 곳이 있어야 되지. 어디서 해야 되겠나? 내 집에서 미션홈. 또
하나님께서 내게 직업을 줬어요. 직업. 산업을 줬어요. 일을 줬어요. 그럼 이 업을 그냥 단순히 돈 버는 데 쓰라고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업을 통해서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업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직장을 하나님께서는 그 일하면 월급 줘요. 그러나 그것만 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내 업을 통해서 전도의 문이 열리고, 내 업을 통해서 선교의 문이 열리고, 내 업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를 키우고, 이게 전부 내 업을 주신 목적. 이걸 보고 전문사역이라고 해요. 또 우리는 지역에 살고 있어요. 다 지역에 살고 있죠. 적어도 내가 있는 동네, 내가 사는 구, 여기는 한 번은 다 복음을 듣게 해야 된다. 우리 지역 복음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세우는 시스템이 지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지교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한 지역을 책임진 사람을 보고 70인 요원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많은 것 해야지만 적어도 이 5가지 기초예요. 이 5기초. 이게 전도의 방법입니다. 전부 나를 중심으로 시작이 되어 있어요. 내가 있는 현장. 내가 거기 계속은 없지만 거기 가서 문을 열러 가는 팀사역. 우리 집이 일꾼을 키우는 미션업. 내 업을 통해서 전도, 선교 문을 여는 전문사역. 적어도 내가 있는 지역만큼은 양심적으로 다 한 번은 복음 듣게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세워지는 시스템이 지교입니다. 이런 중심을 가지고 아직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누리지는 못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정말 우리가 앞에 것이 되어지면 이 부분이 자연스럽게 시작이 되고 되어진다는 사실. 이걸 두고 기도를 시작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시간표 따라서 모든 만남과 모든 문을 여시고 역사를 하나님께서 시작합니다. 절대 정인, 절대 사명.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인으로,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부르셨어요. 절대 정인입니다. 그럼 절대 사명을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이 성찬의 말씀을 통해서 3가지. 받고 누리고 전하면 됩니다. 복음을 받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면 돼요. 복음은 시작이면서 복음은 끝입니다.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우리 모두 참된 그리스도 예수의 정인의 축복을 일생 누리는 은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 또 오늘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복된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의 깊은 의미를 확인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정인으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르신 정인, 절대 정인으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3가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축복된 생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그리스도 때문에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며, 이 복음이 나를 통하여 우리 전 지역에 저 237에 전달되어지는 축복 누리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